1절에서 15절 말씀. 자막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오늘은 참 안타까운 소식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 그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긴급하게 승인을 해서 이 백신을 공급하려고 했는데요. 이 백신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다 됐는데 거의 90% 이상은 다 만들어졌는데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이 후유증이 생기는 전신마비나 또는 잘못하면 다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중단되어서 다른 백신들 후보자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생겼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많은 석학들과 정말 똑똑하다는 천재들만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실패했다. 참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영국 사람들이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그 사건의 첫 주제가 뭐냐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왜 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셨고 또 가인에 대한 처벌이 또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에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4장 1절 말씀 보면 그 가인의 이름의 기원이 나타나는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다는 이 말은 그냥 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합하다는 말이에요. 연합하다. 즉 하나가 되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일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내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또 여자와도 변명하며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기 싫어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이 화목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얻습니까? 가인을 얻는데 이 상황을 득담하였다. 즉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사람을 낳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이름은 소유다, 얻음이다, 회복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참 결혼하여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물론 고통스럽지만 또 키워야 할 막막한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낳고 났을 때 죽음을 통과한 그 아이의 탄생 속에 정말 죽음과 맞먹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그 모습 속에 기쁨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얻어서 이름을 지은 이름이 뭐냐? 가인, 소유했다, 다시 얻었다, 다시 회복했다라는 그런 간증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름부터 좀 특이합니다. 동생 이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가 또 2절 말씀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아벨의 이름은 뭐냐면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자마자 둘째는 귀엽다, 예쁘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가인의 인생을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보고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아벨에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아벨의 이름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낳고 너무 기뻐했지만 그가 자라나면서부터 그의 성격이나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부모를 거스리며 그의 인생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둘째 아들 아벨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허무하다. 인생은 참 허무한 거구나. 부모가 여름의 이름을 허무다, 공허다 이렇게 지으면 이러면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만큼 가인이 준 상처가 부모에게 깊었다는 겁니다. 너무 깊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장 과정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3절 말씀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벨 것만 받아들이게 된 거죠. 형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 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대장이었다는 거죠. 다 가정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경제활동을 다 하는 거예요. 즉 동생 아벨 양치는 그 기업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동생의 모든 사업을 뒷받침해주고 양들이 먹어야 할 목초지와
또한 울타리와 집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줘야 되고 부모도 봉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 가인이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의 돈으로 자기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애써서 땀 흘리며 수고한 돈으로 동생과 엄마를 먹인 거예요. 오늘 말하면 현질도 해주고, 그죠? 게임 현질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를 봉양하고 동생을 섬겼던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누구의 재물만 받았다고요?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부모도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나중에 불렀습니까? 허무하다, 공허하다고 불렀지 않습니까? 소유하다, 얻었다는 것은 이름이지만 나중에 아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부모가 표현한 거잖아요. 허무하다,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즉 뭡니까? 부모의 사랑도 아벨에게 다 가버린 거예요. 동생에게 다 가버린 거죠. 왜 저를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데 동생에게 다 가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향해서 보고 있는 시선이 좋지 않았던 거죠. 살아오면서. 또한 그런데 그런 분노도 있는데 섭섭함이 있는데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리고 동생 아벨을 더 좋아한다. 편파적인 사랑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분노가 부모에게까지는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나를 이렇게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부모도 내게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정말 힘있게 참 세상과 함께 정말 부딪히며 살아왔는데 뭐 아내나 가족이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해? 이러면 여러분 정말 예배할 마음, 헌금할 마음, 찬양 드릴 마음 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칠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가인의 모습이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바뀌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인의 얼굴이 붉어지고 씩씩거리고 분노로 찬 눈에 그 살기가 가득 찼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표출을 누구에게 풉니까? 사실 분노를 당하면, 분노가 생기면 분노를 준 당사자에게 푸는 것이 그 분노가 해소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풉니까? 동생 아벨에게 풉니다. 만만한 사람이 푸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만만하고 속일 수 있고 쉽게 자기의 화를 풀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거죠.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면 우리 청소년들은 엄마에게 가장 분풀이하죠. 엄마가 만만치 아니하면 만만한 아빠에게 풀죠. 그것도 안 되면 동생에게 풀잖아요. 참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죄악된 본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모습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6절 말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며 그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분노를 말리려고 했지만 가인이 그 분노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그러지게 만듭니까? 분노를 풀지 않습니다. 결국 저녁 성만 하나님과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 나를 버릴 수 있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전역성만 없었으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8절 말씀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덜에 있었다는 거죠. 덜에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겁니다. 살기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감추고 아주 웃으면서, 해피하게 웃으면서 나와 함께 덜에 같이 갈까? 그동안 내가 형이 너무 농사일 하느라 바빠서 너를 챙기지 못했다. 너의 직장에도 한번 가보며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했었는지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럼 동생 어떻게 했어요? 와, 형, 웬일이야? 요즘 같은 동생들은 웬일이지 하고 의심하겠지만 동생 아벨은 참 그때는 살인이 없었으니까 첫 살인 아닙니까? 그러니 잘 몰랐던 동생은 형을 말을 믿고 오, 대단한데 하며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를 섭섭하게 했던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몰래 했을 때 그가 정말 형을 위해서 해피하고 행복하게 했을 때 뒤에서 그를 쳐서 죽이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 죄를 범할 때 상대에게 들키 전까지는 아주 태연한 척,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척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도, 교사의 직분도, 어떤 뛰어난 권위자의 직분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아주 우아하고 멋있는 백조처럼 산다는 거죠. 밑에는 열심히 죄를 짓지만 위에는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죄에 빠지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가인 자신보다 부모와 하나님이 아벨만 더 사랑한다는 무슨 의식이죠? 비교의식부터 시작되는 거죠. 참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담도 하와도 편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보면 제가 봐도 편파적인 사랑을 해요. 찬양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십니다. 뚱하고 있는 사람 부모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못하면 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좋겠습니까? 애교 많고 사랑한다는 말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덜 아픈 손가락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파적인 사랑을 한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부모만의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가인이 편파적인 사랑, 편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자기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에 세월, 지나다, 후에 이 세 단어가 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 이러면 뭐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세월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 기한이 이제는 임박하여 끝이 났다는 겁니다. 왜 우리 여러 가지 만화 그리는 사람들이나 보면 그 기한에 내야 되잖아요. 또 숙제 낼 때도 그 기한에 내야 되잖아요. 그 숙제를 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즉 그동안은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기회의 시간을 세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갔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대가 왔다는 거죠. 심판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나다는 말이 추수하다는 말, 추수하다. 즉 하나님의 기한의 때가, 너에게 준 그 인생의 기회의 때가 이제 끝이 나고 심판받아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거두다는 열매가 나오다는 말이 뭐냐면 후회라는 말, 후회. 세월이 지난 후에, 즉 후회라는 말은 그 다음이 아니라 열매가 나오다는 말이에요. 즉 이것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가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해서 가인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사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소제는 곡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 감사제도 곡물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의 그 제사는 성경적으로 맞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드린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그동안 수많은 곡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봐줬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예배 드린 그 모습을 봐줬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은 졸든지 뭐 엉뚱한 짓 하든지 딴 생각하든지 뭐 죄의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주님께서 봐줄 수 없는 그 예배의 마지막 예배 때가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일상적으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땅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귀한 곡물로 구별하여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아벨은 뭐냐면 첫 번째 양의 새끼. 이것은 양이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그 새끼의 양에게, 어린 양에게 마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까지, 클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양의 털을 깎아 주기도 하고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또 질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정말 눈꽃 털 새 없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바치려면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도 아주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잖아요. 그 땅의 소산, 익었네? 베면 되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전 과정을, 인생의 전 과정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때가 되었을 때 아벨의 것은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즉 첫 새끼들이 있어요. 양들이, 첫 새끼들이 첫 어린 양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중에서도 기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양을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한순간의 정성이 아니라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정성된 헌금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전반적인 예배의 전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간의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정말 대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온라인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되지.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공부하는 그 모든 자세까지, 그 생각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치 빠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눈치 빠르고 좀 이렇게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냥 눈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눈치껏 행동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린 척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셨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셨죠.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의 안색이 변할 때 아셨죠? 보고 계셨죠? 두 번째,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즉 뭡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 죄를, 그 분노와 화를 낸 것이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자신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범한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죄가 죄가 아니었어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죄의 그 달콤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그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즉 죄가 문에 포복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꼭 죄를 들짐승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덫에 빠뜨리기를 원하나, 즉 유혹하고 있다는 거야. 유혹하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스리라는 동사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지배자가 되라. 지배자가 되라. 죄를 다스리는 통솔 존재가 되어라. 존재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동사와 존재는 차이가 뭐냐면요. 동사는 한 번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언제나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상태에서도 그런 마음, 죄에 대해서 지배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명사의 존재의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죄를 지배하는 존재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신문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신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까? 가인에게,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나와서 자복하라 이거죠. 좋은 말 할 때 빨리 부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의 입장은 뭐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네이까. 이것은 어떤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정말 창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의 권능을 무시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너 모르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죄가 됐습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엄마를 속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속일 수 없어요. 어떤 죄를 범하는 그 타이밍에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 같은 우연히, 그 로또 같은 일들을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런 초능력이 있는데, 초감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데 모른다는 것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범하는 죄, 선한 행동, 믿음의 모습, 마음, 감사의 태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10절 말씀에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분명히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돌려친 거죠. 이렇게 빨리 얘기하라고. 아우가 죽었다는 증거가 땅이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그대로 명해버립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12절을 보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오늘 그대로 직역하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아무리 내 영역에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했는데 밤잠 자지 않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0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이 발견들, 전기의 발견들, 에디슨의 발견들, 물론 수백 번의, 정말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한 번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로 되지 않을까? 떨어진 옷을 꿰매다가 이 실처럼 얇게 필라멘트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천재들이 시대마다 그 머리를 짜냈지만 백신 하나 만들지 못했던, 정말 아스피린 하나 만들지 못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도요, 우연히 발견된 거 아닙니까? 엑소선도 우연히 발견된 거고요. 인간이 노력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산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해야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인간이 그 결과를 얻어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가 받은 벌은 뭡니까? 땅이 다시는 그의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또 너는 땅에서 피하며 도망자가 된다. 농사 지으면서 땅을 지배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런데 땅에게서부터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정처 없는 것. 농사를 지으려면 땅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을 지을 수 없는, 안식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 삶을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파멸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은혜를 갈망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참 가인의 인생을,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랑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예배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한순간의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전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의 믿음의 전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증인이 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체육 선생님이 참 요즘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줌으로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지 말아야 할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을 틀어놓고는 핸드폰 화면을 자기 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 화면으로 틀는 바람에 난리가 나버린 거죠. 방송이 돼버린 거죠. 참 우아하게 백주처럼 살았던 그의 인생, 남몰래 죄를 범하며 살았던 인생이 들통이 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고하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왜 이러한 소식들이 방송에 나올까요? 왜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들켰다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까요? 언젠간 우리도 들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도 언젠간 그 자리에서, 그 범죄하는 자리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개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처럼 삽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의 기회를 얻는 대로 바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